안녕하세요. 4월 1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턴 구약의 열왕기 상해에 관해서 묵상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열왕기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역사서로 구분되는데요. 오랜만에 우리가 구약을 다시 다루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와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신명기 역사서는 바로 과거 반성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언약을 맺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가나안에 어떻게 정착했는지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내용이 여호수아에서 열왕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어요. 이에 신명기 역사서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과거 반성을 하여 회개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죄악과 회개하지 않았던 그 모든 사건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그대로 기술되어 있죠. 특히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마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모든 사건, 다윗의 인간적인 약함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부터 보실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윗의 마지막 과정과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 또 이후에 솔로몬의 모든 일들에 대한 죄악과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왕국이 분열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는지 이 신명기 역사서 마지막인 열왕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과거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노년의 다윗이 육체적으로 매우 연약해져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윗의 몸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이에 시종들은 젊고 아리따운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해 다윗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넴 여인 아비삭을 구해왔고 4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왕의 시중을 받게 했지만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라고 나와요. 다윗의 시종들이 다윗이 그간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는 것, 또 노년에도 아리따운 그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실행했다는 것은 그간 다윗의 삶이 어떠했을지, 또 시종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유추해 보게 합니다. 게다가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건 노년의 다윗이 갑자기 순결함을 지켰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과도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진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정상이 아닌 상황 속에서 다윗을 이을 왕위 계승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위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신하들 중에는 크게 두 개의 계파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헤브론파, 하나는 예루살렘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브론파는 다윗이 과거 사울의 박해를 피해 유대 광야로 도피할 때, 또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또 마침내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었던 자들로 대표적으로 요압과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다윗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하면서 통일왕국의 수도를 남유다의 수도였던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갑자기 등장한 다윗의 신하들, 대표적으로 나단과 사독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다윗의 신하들 중에는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녀들 중에서도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낳은 자녀들, 또 예루살렘으로 와서 아내를 맞이해서 낳은 자녀들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이 되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 왕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헤브론에서도 여러 여인들을 통해 왕자를 많이 낳았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여인들을 통해 왕자를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왕자들 사이에선 왕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서열 정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치열한 왕위 경쟁 속에서 한 사람이 왕이 되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그 무수한 경쟁자들을 다 숙청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헤브론파에서 왕이 나오면 헤브론파가 모든 권력을 독점할 수 있고 예루살렘파는 끝이 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5절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을 준비합니다. 아도니아는 병거와 기병, 호위병 50명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6절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이며 이전에 다윗에게 한 번도 대들거나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헤브론파는 암논과 길앗, 압살롬 모두 죽었기에 살아있는 왕자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순리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파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차기 왕으로 임명하는 자,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낳은 솔로몬이 왕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차기 왕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 속에서 헤브론파에서 선제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7절 아도니아가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고요.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며 축하 파티를 벌입니다. 그러나 이건 다윗이 아직 병약한 상태에 있긴 하더라도 다윗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파 입장에서도 다윗이 아직 살아있는데 아버지 허락 없이 마음대로 왕이 되었다? 이건 명백한 쿠데타이자 일종의 반역이라고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8절과 10절에 보면 헤브론파 제사장 사독과 브나야, 나단과 심지어 솔로몬도 그 자리에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 예루살렘파의 반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11절 나단이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냐고 하면서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신다고. 그래서 12절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그 계책을 말하도록 자리를 만들라고 시킵니다. 여기서의 계책은 어떤 일을 꾸미는 꾀나 방법을 뜻해요. 그것은 13절 밧세바에게 다윗에게 들어가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다윗을 이은 왕이 될 거라고 이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그런데 왜 갑자기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이냐라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그때 나단이 따라 들어가서 그 밧세바의 말을 옆에서 확증시키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다윗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기보다 나단의 계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나단이 밧세바에게 할 말과 행동을 다 지시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지금 다윗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실제로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에 대해서 말해서 다윗이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징벌받았던 것처럼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실제적 왕이 솔로몬이 아닌 나단이라고 할 지경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처럼 나단은 예루살렘파의 실세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밧세바는 나단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들어가 밧세바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확언을 합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을 왕이 될 것이라고 공포합니다. 그러자 성급하고도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위한 왕의 즉위식을 열고 있던 아도니아는 그제서야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잔치에 참여했던 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다윗과 솔로몬의 지나친 미화나 우상화는 그들의 죄악과 탐욕을 축소시키고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나 실상 다윗은 미약했고 솔로몬은 이후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들 하나도 지키지 않은 악한 왕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형 아도니아나 요압 장군 등 자신의 대적이 될 만한 모든 헤브론파 사람들을 바로 숙청합니다. 그리고 온갖 여인들과 혼인하고 우상 신전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노역을 시키며 자신의 왕궁을 짓도록 하게 한 제2의 바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완전히 깨버리고 환애굽시킨 장본인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솔로몬을 동경합니다. 실제로는 솔로몬이 아니라 그가 가진 부와 지혜를 동경하는 탐욕이 솔로몬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착각하고 동경하게 만든 것이겠지만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행악들을 하나하나 분해해 나갈 것입니다. 솔로몬뿐 아니라 이후의 왕들의 죄악들 역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의 죄악은 바로 내가 추구하던 탐욕이자 나의 죄와 관련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통해 결국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노년을 보며 그가 젊어서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의 주변인들은 다윗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또 함께한 아내에게, 또 함께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며 어떤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기준과 말씀이 없는 성공은 결국 사망과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온 젊고 아름다운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다윗의 잠자리를 위한 도구로 여긴 다윗의 종들,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무례함을 보였던 아도니아, 계책을 마련해서 왕권을 가져오는 나단, 시키는 대로 하면서 자신이 왕후가 된 밧세바, 자신의 정적인 헤브론파 숙청에 앞장선 솔로몬. 주님, 그 모든 것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임을 회개합니다. 부활절 이후 이런 죄악과 탐욕을 이기며 다시는 쫓지 않도록 매일 말씀 앞에 나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